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 이름 3명 꼽으라 그러면 누구 꼽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구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서전을 써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은 이 3명이다. 누구 꼽으시겠습니까?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또 정말 이렇게 소울메이트와 같은 친구가 있으면 꼽을 수도 있겠죠. 또 인생에 큰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3명 이름 꼽으라면 누구 꼽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 3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요, 신약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첫 구절을 쓰면서요 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것을 믿었어요. 아들이 없을 때도 믿고 나중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라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통일왕 게 가장 위대한 왕이죠. 왕 중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이 다윗이 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을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고요. 또 성경은 다윗의 왕위가요,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왕권이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나 실제로 역사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서 저는 다윗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정사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할 것이라면서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게서 남북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좀 지나고 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왕국 중에 영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 그 아들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얘기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중에서 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복의 근원,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히 왕위가 계속될 그 왕 중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족보로도 번역하고 세계라는 말도 번역했는데요. 이게 그 창세기의 그 제네시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게네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모든 일의 기원이에요. 모든 일의 처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다윗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 저희 히브리어로요, 여호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God saves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 붓고요.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기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저희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름인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세리마태입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 가버나움이라고 큰 항구 도시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런 부산, 그다음에 뭐 미국으로 따지면 이런 휴스턴과 같은 항구에서 좀 가까운 그런 도시인데 그 갈릴리 바다에 큰 항구 도시에서 세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였어요. 근데 지금의 이 IRS나 국세청하고 달라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를 위해서 동족들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절반은 로마에 주고 절반은 자기들이 이렇게 쓰는 그런 구조로 이들이 그 세무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동족들의 이렇게 동족들을 착취해서 동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서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이 세리라는 것은 세리와 죄인들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죄인이고 영적으로 죄인이고 민족의 반역자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딱 낙인이 찍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찾아와요. 세리를 찾아와가지고 이 마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 마태가 바로 일어나 따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세리 마태를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별명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 자신은요. 자신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민족의 반역자요. 정말 죄인 중에 낙인 찍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지명해서 불렀던 것을 잊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알잖아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우리 그런 말 하죠. 30년을 살아도 잘 모른다고. 서로 너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은 저럴 때 이렇게 생각을 하네. 저렇게 행동을 하네. 저 사람은 양말을 저렇게 벗어놓네. 저 사람은 치약을 이렇게 쓰네. 이 사람은 나와 뭐가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차차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갈수록 정말 이렇게 비밀이 되어가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이 그 이름이라는 그런 시를 썼죠. 노래로도 돼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썼던 그 찬양 여러분들 아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을 알아갔을 때 그 이름은 나에게 보석이 되고 숨겨진 비밀이 되고 그 이름은 누군가의 능력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아갈수록 인생이 변화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세요. 그 이름으로 저희가 중보할 때 다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변화됐고요. 그 이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많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한국이 처음에 그 개화기에 있을 때요, 미국의 이런 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조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조선은 참으로 어두운 땅이다. 조선 사람은 참으로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온 선교사님 중에서요, 밀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의사인데요. 아내와 같이 26세에 조선으로 오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그 학교의 그 제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근데 한 5년 지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3년 지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는 바로 그 다음날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죽어요. 민노아라는 분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선 땅에서 선교한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거죠.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길래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때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하나의 시를 짓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문학성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인가 봐요. 그것이 이제 찬송가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이 밀러 선교사님은요, 예수님이 우는 자의 자신과 같이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심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밀러 선교사님은요, 가난한 자의 풍성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던 거죠. 이 밀러 선교사님은요, 천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알았던 겁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은요, 이 잡힌 자, 포로된 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노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이 밀러 선교사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를 정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며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세요.
모든 왕의 왕이 되세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아십니다. 그분은 또 다시 오실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 그러면 정말 저희 삶에서 구주로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정말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십니까? 저희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세리 마태는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 이름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가장 길어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세리 마태는요, 이 죄인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수록요, 그 이름은 성령의 시인이 얘기된 것처럼 정말 비밀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이름을 감히 이렇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이름을 저희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 wonderful입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라, 카운슬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아시나요? 그의 이름은 정말 모사가 되세요. 저희에게 모든 모략과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저희 인생에 지혜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믿잖아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됩니다. 정말 최고의 모사가 되세요. 저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저에게 인생의 능력이 필요할 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을 살 힘을 주고요,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고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그 이름은 소망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요,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서 영존하시라는 말은요,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영원하지 않죠. 여기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이렇게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줄 마음과 능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수가 있고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지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죄성과 연약함과 자기 한계와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한계가 없으세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죠. 이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갖다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가요,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죠. 어쩌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긍정적인 이유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는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을 얼마나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한 아기로 오셨어요. 그 아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신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그 아기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게 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 아기는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왕이세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희가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저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그 이름으로 중보해야 돼요. 저희가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이름은 평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름은 능력이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광야와 같은 이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이 이름은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인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오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구원자요 기름 부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평강의 양으로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 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를 찾아와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세리죠. 여러분들 세무공무원들은 굉장히 기록을 잘합니다. 뭘 기록할까? 이름을 기록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텍스 페이어블이 얼마인지 이렇게 기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텍스를 세금 얼마 낼 게 있다. 예정 납부세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기록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2번 나눠서 낸다. 이 사람 한 번에 낸다. 이거 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게 세금이 붙는지, 이게 뭐 통행세인지, 세일즈 텍스인지 재산세인지 이렇게 막 기록할 거 아니에요. 기록에 능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정말 세리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정확히 구약의 약속과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시고자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세리 마태가 자신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신의 일상의 삶에 쳐서 자기가 일어날 수도 없는 그 가버나움을 통행세를 이렇게 받게 돼 있었대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가운데 통행세 부스, 우리를 따지면 이제 이렇게 이지택 같이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텍스를 내야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못 드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못 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가고, 따라가려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고,
따라가려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따라가려니까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동족들 착취해서 살고 있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는데,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요, 마태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마태가 너무 기뻐가지고요, 세리와 죄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여는 게 마태복음 9장에 나와요. 잔치를 열어요. 동네 잔치를 여니까 막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막 욕해요. 야,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구나. 야, 수준이 저게 뭐냐.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봐라. 이렇게 막 예수님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아픈 자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데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건강하죠?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웃고 있죠?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강하죠?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깨끗하죠? 저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풍성이 필요해요.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는 높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천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저희는 어떤 부분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희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떤 부분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죠. 저희는 결국은 죽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해요. 저희는 때로는 불안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죠. 저희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활이 필요한 존재고요. 저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면서 그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저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는 위대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는 위대한 내과 의사예요. 그는 치유자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는 위로자예요. 여러분들,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예요. 그는 지존자예요.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울고 있는 그 부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의 가난한 부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실 수 있어요. 저희의 추한 부분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그런 대강절기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